오신 손님들과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두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다시 펴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한 몇 주 동안 좀 계속 자리를 잡았습니다. 성경을 다시 펴고라는 이 제목 속에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 말씀의 해답도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 박사였던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했음을 보여준 말씀입니다. 성경을 헛봤습니다. 성경은 알았지만 성경이 존재해야 될 이유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고 오신 메시아를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사역의 이야기가 신약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도 그 말씀이 예언되어 있지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거하실 그런 말씀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인간을 연결하기 위해서, 생명 되시는 그분과 연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없는 성경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성경 통달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세상의 어떤 철학의 한 분야, 그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개똥 철학이라고 속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많이 성경을 알았던, 그 성경으로 목숨 걸었던, 그 율법에 매여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그들의 노력과 삶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빼먹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좀 연관지어서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 아닌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그 전례가 예수님이 탄생한 그 날이 아닌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에 대한 그 날이 맞느냐 틀리냐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정작 더 중요한 의미는 그냥 스킵하고 지나가지 않은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림에 대한 신학과 신앙의 우리의 본질이 얼마나 참 소중한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표처럼 늘 이렇게 항상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미국에는 좀 덜한 것 같은데 한국에는 항상 그 표처럼 붙어 있는 것이 뭐냐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영광, 평화.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다 하는 그 말씀이 크리스마스의 어떤 구호처럼 붙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목자들이 두려워 떨 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안심시키면서 했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기 이 말씀이 바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 계기가 됩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 복음이 되었던 이유는, 복음이라는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에 의해서 성취됐던 이유는 2장 10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기원전 5세기경에 통일 제국을 형성한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정벌하기 위해서 3차례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중에서 인류 역사 속에 꽤 분명하게 각인되어 있는 그 전쟁이 바로 2차 전쟁입니다. 1차 정벌 시도가 실패로 끝나고 이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1세는 다시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 정벌에 나섭니다. 이 아테네 서남부에 위치한 마라톤 평원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아주 막강한 화력을 가진 이 페르시아 군대가 이 아테네군, 그리스 군대를 대항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군대가 얼마나 막강했는가 하면 그 당시 전함 600척, 보병 10만 명, 기갑 1만 명. 그리스 군대는 약해 보였습니다. 아주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누구의 예상도 뒤엎고 누가 이겼어요? 그리스가 이기게 됩니다. 아테네군이 이기게 됩니다. 그때 너무나 기쁜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마라톤 평원에서부터 아테네까지 이 전령이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달립니다. 그 달렸던 구간이 오늘날의 마라톤 코스가 된 것입니다. 그게 코스가 42.195km죠.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죽었어요. 그 기쁜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거기서부터 의미 있게 된 것입니다.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가 로마 시대에도 황태자의 탄생, 또 세자의 결혼, 국가적인 좋은 소식을 선포될 때 그 용어는 라틴어와 상관없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단어가 계속해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국가적인 시스템이 이스라엘 나라에도 형성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압살롬과의 전투 결과를 이 마하나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다윗은 2명의 전령이 그 다윗에게 그 소식을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보내졌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2 전령 중에 한 사람이 늦게 출발했지만 결국은 앞서서 먼저 도착하게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아히마아스입니다. 사독의 아들입니다. 거기 27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좋은 사람이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 이렇게 읊조렸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알리는 좋은 소식, 또 승전보를 알리는 사람에게 주어진 보상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바로 유앙겔리온, 성경 사무엘하 4장 10절, 18장 27절에 언급된 말씀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로 성경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시편 40편 9절로 10절, 또 이사야 40장 9절, 41장 27절, 52장 7절, 61장 1절입니다. 그런 개념이 이제 구속의 개념, 하나님의 복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오늘날에 우리가 이해하는 그 복음에 대한 소식들이 바로 이사야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정립이 되게 되고, 시간이 흘러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통해서 유앙겔리온이 무엇인지 이제 분명하게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좋은 복된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가. 그런데 요즘 크리스마스의 참 화려한 조명 아래 찬란하게 메리 크리스마스로 외치는 이런 시대와 정말 예수님의 출생 배경은 너무나 참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화려한 출생이 아니셨지요. 비천한 출생이었습니다. 가난한 삶이셨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성장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삶과는 오늘날의 크리스마스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의 탄생, 여러분 어디 외양간에서 좀 출생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 중에 혹시 뭐 버스에서 출생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따뜻한 안방에서 그래도 우리 어머님이 다 따끈한 미역국들도 드시고 우리를 잘 양육해 주셔서 아마 아무리 가난한 집안도 외양간에서 난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구유에서, 말구유라고 이제 늘 얘기하는데 성경에 말은 없습니다. 정확히 보십시오. 구유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있었는지 말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천한 탄생인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것은 참 서민들이 값싼 지역, 험하지만 그래도 살기 위해서는 비싼 돈을 지불할 수 없는 그런 지역,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랍니다. 나사렛이 얼마나 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나다나엘이 했던 이야기가 있죠.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빌립이 와서 보라고 했지요. 편견이 있는 동네였습니다. 편견을 받고 자라셨습니다. 비천한 탄생이셨습니다. 공중의 봉사의 생애도 고달픈 삶을 사셨습니다. 그가 공중 봉사의 생애를 하면서 많은 사람 병자를 고치고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제공하고 생명을 나누는, 살리는 그 일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삶은 고달픈 삶이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육체적인 힘든 고통도 고통이지만 가장 힘든 고통은 심적 고통이었습니다. 인성의 몸을 가지고 그 심적 고통들을 이기시고 나가시는 그런 삶이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셨을까.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을 영접지 않은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바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접은커녕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3년 반 동안 가족처럼 지냈던, 그 사명을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했던 그 제자마저도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있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참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었습니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 4장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하는 그 제목의 첫 부분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화려하게 오시지 못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인성을 취하셨다. 그의 지상에서의 환경은 거칠고 험악하였다.
그의 영광이 가리워졌던 것은 그의 외양의 위엄이 주먹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는 모든 외적 장식을 피하셨다. 재물, 세상의 명예, 인간적인 위대함은 결코 영혼을 사망에서 구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세속적인 성질의 매혹물로 사람들을 그의 편으로 이끌려고 하지 않으셨다. 오직 하늘의 진리의 아름다움만이 그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이끌어야 하였다. 하늘의 진리만으로 이끌어졌을 때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참된 것이고 영원한 것이지 외적인 모양으로 사람들을 이끌 마음이 없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분이셨을까 이 컴퓨터로 합성해갖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준 사진 혹시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그 당시에 유대인의 평범한 얼굴을 그 나이 33세 정도의 얼굴로 해갖고 아주 평범한 얼굴로 합성해갖고 이렇게 얼굴을 컴퓨터에 보면 구글에서 한번 쳐보세요. 예수님의 얼굴 아니면 예수님의 초상. 그럼 아주 지금 우리 교회에도 붙여져 있는 건 얼마나 미남이십니까? 얼마나 멋지십니까? 근데 거기 나오는 그 사진을 보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운지요. 제가 보니까 못생겨도 이렇게 못생긴 사람이 없고 도대체 이거는 시골 농부보다도 더 그냥 하나 꾸미지도 않고 그냥 투박한 그 얼굴이었어요. 여기 시대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만약에 제가 그 시대에 거기 있었다면 그분을 예수로 메시아로 믿었을까? 쉽지 않겠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 평범한 예수,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의 얼굴 모양이나 그의 살림새. 지금 두 개의 사진을 아주 보여주셨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그 사진은 우리 뒤에 복도에도 붙여 있는 화가가 정말 은혜 충만해서 그린 그림이고 실제로 유대인들의 평범한 얼굴은 저런 모양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메시아하고 따라갈 마음이 좀 있으십니까? 외양을 보지 않고 우리 중심을 본다고 하지만 겉모습을 보게 돼 있어요. 이사야 53장 2절 3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말씀은 있지만 그 말씀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그런데 오늘날 겉모습을 추구하고 명예와 또 가진 것, 이 세상의 권세를 추구하는 현실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 신문 기사를 보니까 2016년 11월 25일자 연합신문 인터넷판에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인 도널드 트럼프의 가족을 경호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죠.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가족을 경호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하루 $200만. 200만 달러를 넘는다고 미 MBC 방송이 24일 보도했다. MBC는 미 국토안보부와 백악관 비밀 경호국 내부 문서를 토대로 이같이 밝히며 트럼프 당선인이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이동할 때마다 이 비용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이후에도 워싱턴 DC 백악관과 지금의 주거지인 뉴욕 맨하탄의 트럼프 타워를 수시로 오갈 예정인데 자녀와 손주들을 모두 포함하면 18명에 이르는 대가족이어서 트럼프 당선인 가족 경호는 미 경호 당국의 전례 없는 도전이라고 MBC는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24일 시작된 추수감사절 연휴를 플로리다주에 있는 본인의 소유의 호화 리조트 마라라고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데 그곳에 투입된 비밀 경호국 인력만 해도 최소 150명에 이른다. 지난 22일 뉴욕 트럼프 타워를 출발한 트럼프 당선인 가족은 리무진, 승합차, 앰뷸런스 등 호송 차량 45대와 함께 마라라고에 도착했다.
경호 비용은 미국인의 세금으로 충당한다. 트럼프 당선인 가족의 이번 플로리다 여행 경호에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비용만 $700만 이른다고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전했다. 더 안 하겠습니다. 너무나 그냥 마음이 심란해서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비천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의 권세자 미국,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이 밀워키라는 밀키웨이, 은하계라는 그 개념에서 보게 되면 태양계는 은하계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 비율이 얼마나 작은 부분에 태양계 하나가, 태양계에서 지구는 또 얼마나 작은 점 하나에도 불과한 그런 존재입니까? 거기에 미국은 어떨까요? 밀키웨이에서 볼 때, 태양계에서 볼 때 미국은 아무것도 아닌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주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그 사실, 보내셨는데 가장 비천한 가운데, 이 세상에 가장 비천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도 희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넉넉히 믿을 수 있는 그런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참 이 세상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 경호 하나에 그렇게 요란을 떠는데, 하나님의 아들,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생명을 주신 그분에게 누구 하나 주목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이름과 명목 가운데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성경을 얼만큼 알았습니까?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보셨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들을 가졌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임을 기뻐하며 우리의 삶의 변화와 또 우리의 삶에 정말 실천하는 행동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믿음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우리가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우리 자신을 좀 진지하게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요란한 세상의 어떤 찬사와 시끄러운 어떤 화려한 조명 뒤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겸손하심과 그의 본질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미국의 커뮤니케이션의 대가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의 베스트셀러인 역경지수,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켜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Turning Obstacles into Opportunities 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리더가 되려는 사람들의 필독서처럼 여겨지는 이 책에 보면 사람들이 이 IQ, 이것은 지능지수지요. 그 다음에 EQ는 뭡니까? 감성지수입니다. 이모셔널 해갖고 감성지수입니다. 여기 역경지수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역경지수라는 것은 이 역경이라는 단어, adversity라는 단어와 또 cushion, AQ 그렇게 해서 붙인 단어입니다. IQ보다 EQ보다 더 중요한 것은 AQ, 역경지수를 잘 통과했을 때 그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 하는 그런 통계를 냈습니다. 역경지수. 예수 그리스도만큼 이 땅에서 고난당한 분이 있을까요? 가장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성의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시고 인성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있을까요? 여기 이 학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이 역경지수를 비교해 보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힘든 문제를 만나면 그냥 포기하고 도망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포기하는 사람. 둘째는 역경 앞에서 도망가진 않지만 그렇다고 문제를 넘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앞에 거는 퀴트한다, 그만둔다라는 것에 TER을 붙여서 퀴를, 도망가는 사람이 첫 번째 개념이고 역경을 만났을 때요. 두 번째는
캠퍼라고 합니다. 캠퍼는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게, 텐트를 치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존재를 캠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이 60%에서 70% 정도가 캠퍼라는 것입니다. 역경을 넘지 않고 그냥 안주하는. 그런데 마지막 유형은 클라임버, 뭐예요? 등산하는, 그것을 넘어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산에 오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역경을 넘는 것이 아니라 텐트를 치고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데리고 그 산을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AQ 지수가 높은 사람이고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도 참 하나의 역사의 획을 그은 사건들이 바로 그런 역경을 긍정의 힘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바로 인류의 역사를 바꿔놨던 사례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스포츠계에 1947년도 전에는 지금 우리 프로야구에 흑인 선수가 없었습니다. 흑인 선수가 그 운동 경기에 뛴다는 자체가 이건 불경스러운 일이었어요. 마틴 루터 킹이 그렇게 데모하고 인권운동을 했던 데가 몇 년도예요? 1960년대 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47년은 말할 것도 없던 때입니다. 이 흑인 스포츠계에 유명한 흑인 선수가 하나도 없었을 때에 그 당시 뉴욕 다저스 구단주인 브랜치 리키가 처음으로 흑인 야구 선수 제키 로빈슨을 영입하게 됩니다. 이 구단주 브랜치 리키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흑인 선수인 이 제키에게 처음 인터뷰를 마치고 책을 하나 줍니다. 책을 하나 주면서 이 책을 꼭 읽어라. 그리고 이 책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 책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구단주가 제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경기장에 들어서게 될 텐데 경기장에 들어서면 아주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할 것이다. 욕설과 야유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때로는 어떤 사람 물건을 집어던질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감정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이다. 너는 지금 흑인 전체의 명예를 걸고 뛰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제키 로빈슨은 그 말을 아주 명심했습니다. 정말 경기장에 들어선 첫날부터 엄청난 모욕을 겪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때로는 오물을 집어 던지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 책의 내용들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익숙해지니까 야유와 욕설이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열심히 운동만 했습니다.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그의 성공, 또 그의 실력을 인정받은 이제 구단주들의 마음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흑인 선수들이 각 분야에 영입되는 일들이 그때부터 바로 이 제키 로빈슨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가 역경을 통과하고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열심히 그 일에 한 일을 자기의 일을 매진한 결과 좋은 결과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이 흑인 운동선수들의 모든 역사를 바꾸어 놓았던 것이 참 중요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이 땅에 초림하신 그 사건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내 가슴에 얼마나 느껴지시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버림을 받되 누구에게까지 버림을 받으십니까? 십자가상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절규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말씀이요, 그 뜻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부터 끊쳐진 바 된, 버림받됨, 그 버림받됨이 정말 다른 모든 것들을 참을 수 있어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버림받았다 하는 그것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버림받음으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이 승리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었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과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굿뉴스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복된 소식을 접하고 살아가는 우리, 이 메시아의 예언 성취가 얼마나 큰 우리에게 복된 기쁨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의 예언 성취, 우리 기독교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회의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몸은 할 수 없이 와 있지만.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한번 보시고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좀 사서 보신다면 그런 의혹들이, 회의적인 신앙이 아주 많이 해소되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야 그렇게 되겠지만 이 책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예수는 역사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저자는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시리즈로 더 케이스 시리즈라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 권 나옵니다. 그 중에 한 7권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저희 도서관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좀 찾아보시고, 이 예일대 법대 출신인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실존하신 인물인지, 역사 가운데 실존한 인물일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신지, 또 그분이 정말 인류의 구세주이신지, 그런 아주 근원적인 문제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자기들이 인베스티게이트 했다고 그랬어요. 조사해서 그렇게 해서 쭉 여러 시리즈로 해놓은 이 책이 꽤 도움이 됩니다. 이 책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메시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을 보면 약 20여 명, 성경의 저자가 한 46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 40여 명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것에 대한 메시아적 예언을 한 그런 글을 쓴 성경의 기자는 한 2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20여 명의 사람들이 100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미래에 태어날 한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 속에 게시된 메시아의 예언과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살았던 예수의 생애가 겹치는 것은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스트로벨이 쓴 이 예수는 역사다라고 쓴 책에 이렇게 반론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연이 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 그 어느 누군가에게 8개의 예언이 성취될 확률은, 어떤 인간을 태어나기 전에 예언을 8개를 해놨다 치면 그 예언 8개가 성취될 확률은 1만 조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1만 조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 확률은 지금 미국 텍사스주, 알래스카가 아마 제일 크고 두 번째가 텍사스가 큰 것 같은데, 텍사스는 남한 아니고 남북한 합친 한반도의 3배입니다. 그 텍사스의 전체 땅을 동전, 우리 코어로로 한번 해봅시다. 코어로를 갖다가 다 깔아놓는데, 한 겹으로 까는 게 아니라 60cm 정도, 이 정도 되는 크기로 그 동전을 다 까는데, 그 중에 한 개만 비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던져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집었을 때 그 표가 나올 확률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닐래야 아닐 수 없는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개의 예언만 그 사람에게 맞는 확률이 1조분의 1인데, 예수님의 예언은 몇 개입니까? 8개입니까? 300개가 넘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다시 펴고라는 말씀은, 성경을 피상적으로 통독하던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에 성경을 눈으로 읽고 1년에
한번 완독하는 그 정도로 술술술술 넘어가는 그거는 아니에요. 이제는 연구할 때가 된 것입니다. 눈을 밝히고 바리새인들이 봤던 성경의 지식 전달의 수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경을 우리가 다시 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약속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확신 가운데 회의에 빠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믿게 되는 거예요. 300여 개의 예언들이,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만 해도 수두룩한데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하나 있어요. 하나.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럼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면 남은 한 가지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까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바로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 애드벤티스트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성취를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영광스러운 그날이 올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주시라는,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할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된 기별,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유앙겔리온, 더 기쁜 좋은 소식을 천사들이 외쳤던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다시 들을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환영하십니까? 환대하십니까? 아니면 천대하십니까? 아니면 한대하십니까? 냉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냉대하는 사람들입니다. 환대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이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성경절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탄식.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2016년 오늘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것, 우리의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피상적인 개념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온전히 만남으로 인해서 정말 대망의 한 해, 2017년 한 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 늦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그분을 맞이하기에 부끄러움이 없고 오늘 그분을 섬기는 그 일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는 그러한 삶이